우리가 한 해를 출발했는데 도중에 또 많은 낙오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작을 해서 또 한 해 마감을 질 때까지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년은 365일이고 또 주로는 52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365일, 주일은 52주를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왔는가? 2019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각자 자기를 평가해보는 잣대가 있을 때 오늘보다 내일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더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각자 평가의 잣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의 가치성이라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치성의 잣대로 2019년 한 해 부부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고, 또 2019년 한 해 경제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또 너와 나의 인과관계를 좋은 관계로 맺어왔는지 나쁜 관계로 맺어왔는지 자기 가치성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믿음이 될 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고 더 희망찬 계획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고 각자의 평가의 잣대를 가지고 나의 삶을 한번 평가해보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주인공인데, 야곱은 나이 130세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 67명이라는 가족들, 식소들을 데리고 애굽 고셋 땅에 내려가서 17년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실 때 야곱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너 인생의 삶을 이제는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인생의 삶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삶을 이제는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삶 147년 파랑만장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속에서 인생 147년 파랑만장한 삶을 머리에 하나씩 떠올려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결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곤칠 것을 내가 곤치면서 살아왔는가? 잘한 것을 어떠겠어요? 잘못한 것을 숨기지 않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다 내놓고 철저하게 해결을 하고 왔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 147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크고 작은 은혜가 있잖아요. 받은 크고 작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절절하게 감사는 하고 왔는가? 또 자녀들에게 정말 올바른 믿음을 내가 심어 주었는지, 정말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을 씌워주는지, 믿음의 부모로서 또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끼치고 왔는지, 또 부모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결승을 주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야곱은 어디서요? 임종을 앞에 두고서 야곱의 인생의 삶이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결산하고 나와 자녀와 결산하면서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 결산을 깨끗하게 하고 또 부모와 자녀와 결산 관계를 깨끗이 하고 그 결산해서 하나님께 결과 보고를 드리고 얻어서 이제 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쭉까지 오면서 자기 12아들을 하나씩 자기 앞에 불러 세우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요 마지막으로 작별의 기도를 해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떠나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결산하고 또 자녀와 나와 결산하고 부부와 부부 사이에 결산하고서 이제 마지막 떠날 때 어땠어요? 마지막 떠날 때 자녀들의 이름 하나씩 불러가서 정말 자녀들에게 눈물겨운 정말 마지막의 기도, 축복의 기도,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이 얼마나 마지막 떠날 때 멋진 인생으로 떠나가고 있는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한번 짐작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떠나야 되고 여러분도 떠나야 되는데 내 떠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알 수 있는가? 내가 인생을 떠나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부터 알게 된다면 야곱이 결산보고한 것 같이 나도 하나님과 나와 결산과 부부와 부부 사이의 결산과 부모와 자식 간의 결산과 성도와 성도의 결산을 하고서 최후에는 바로 뭐냐? 너와 나와 마지막으로 작별의 축복을 할 수 있겠는가? 작별의 축복, 작별의 기도를 작별의 예언을 해줄 수가 있는가? 야곱은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12명의 아들 딸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대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자, 야곱이 이제 12아들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나서 이제 야곱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침상에 있었다. 이제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침상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임종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육체로서 마지막 정성으로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보시라고요.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보세요. 야곱이 이제 어때서 마지막으로 침상에서 나의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가족과 자녀들 가운데서 작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 몸에 있는 모든 기력이 다해졌다는 거예요. 기력이 다해짐에 자기 발을 거두었다. 이제 임종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다는. 그런데 이 야곱은 뭐였어요? 정말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고 기력이 다함으로 말미암아 기력이 다함으로 이제 숨을 거두고 이 숨을 거두어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 뭐겠어요? 열조가 계시는 천국에 가게 되고 열조가 계시는 뭐요? 선산으로 열조가 계시 묻혀있는 선상으로 자기의 육체가 그리로
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을 지으며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나누어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시고 인생의 마감을 지어도 야곱같이 이렇게 멋지게 인생의 마감을 지어야 되고,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 한 해를 마감을 할 때 정말 야곱같이 멋진 한 해를 마감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해를 마감을 지면서 어떻게 한 해를 마감을 질 것이냐 할 때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어떠냐, 한 해를 어때서 한 해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마감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마감을 질 것이냐, 한 해를 어떻게 결산할 것이냐, 하나님과 사람과 가족 앞에서 정말 감사로서 정말 한 해의 마감을 짓고 정말 감사로서 인생의 삶을 마감을 짓는 자가 가장 멋진 자요,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어떻게 여기를 한번 읽어보자고. 한 해를 감사하며 살았는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야곱은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67명을 데리고 어디서 애굽 고센 땅에 내려와서 몇 년을 살았어요? 17년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17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생육하는 복을 주셨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생육이라는 이 말은 뭐죠? 태의 축복을 주시고 자손의 축복을 주고 대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었다. 기업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의 축복을 주시면은 내가 기업이 잘 될 수 있고 기업이 형통할 수 있고 기업이 성공을 이룰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업의 축복을 주지 않았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한다면 그 기업은 절대 성장할 수도 없고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기업의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떠했습니까? 야곱에게 뭐가서 사업의 축복도 주셨지만 야곱에게 어떠했어요? 번성하고 번창하고 창대해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왜 27절을 통하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생육의 축복을 주시고 사업의 축복을 주시고 번영과 번창과 창대하는 축복을 주신 그것을 밝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밝히는 이유가 뭐냐? 이거 지금 누구에게 협박했어요? 자기 앞에 12아들을 앞에 두고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이 메시지를 선언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축복의 하나님은 어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뭐냐?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여기 지금 기록하고 이 메시지를 자녀들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집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떠세요?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내가 받은 축복으로서 나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내게 주신 축복을 누가 주셨는가?
내게 주신 축복을 누가 주셨는가? 주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심을 줄 알아야 되고 증거할 줄 알고 내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이런 말씀의 선포, 축복의 선포, 축복의 증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생육의 축복과 사업의 축복과 번창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것을 증거하는 이유는 바로 뭐가 있어요? 증거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다면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인생이 되고 이런 믿음이 되고 이런 실천과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이것을 바로 누구에게 지금 선언하는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자기 모든 식소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가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의 교육과 믿음의 교육을 하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러므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한 해 동안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라고.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많은 응답을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지시함을 받지 않았는가? 이게 바로 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떠했어요? 얼마나 많은 경제에 대한 축복을 받은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볼 줄 알고 야곱같이 내 삶을 살펴볼 줄 아는 이런 믿음의 눈을 떠야 되고 이런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 그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많은 경제를 축복해 주셨고 그 경제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먹고 굶주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한 해 동안에 어디가 갔어요? 정말 한 해 동안에 나와 내 가족에게 건강한 축복은 얼마나 주셨는가? 우리 아까 제게 서두에 인사를 했잖아요. 우리는 출발을 했는데 마감 지으면서 그대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 너무너무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 이 고맙고 감사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내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으니 그대의 얼굴을 한 해 마감을 지면서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면서 안녕이라는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얼마나 고맙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요? 2019년 한 해 동안에 나도 건강의 복을 받았지만 우리 가족의 건강의 복을 받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건강한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할 줄 알고 예물로 표현할 줄 알고 믿음으로 표현할 줄 알고 예배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딛고 나가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어. 정말 하나님께서 한 해 한 해 나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정성으로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감사를 드리면서 오는 축복이 뭐냐? 그것이 뭐냐 했더니까 첫째로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보니까 마음의 눈을 뜨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어집니까? 자, 감사하면은 마음의 눈을 뜨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면은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감사를 붓고 감사 생활을 할 때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내 마음에 여유가 들어오고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내가 감사를 마음에 품고 감사 생활을 할 때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정말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마음에 여유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그때서야 바로 뭐냐? 내 마음에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축복의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바로 뭐냐? 심령으로부터 쫓기는 심령이야. 이 쫓기는 심령은 바로 불안과 초조에 갇혀서 심령의 눈, 마음의 눈, 영적의 눈, 믿음의 눈 절대 뜨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할 때 바로 그것이 감사할 때 바로 뭐냐?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있을 때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내 마음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고 영적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고 축복의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죠.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거기 있다. 믿어지 마음에. 그래서 여기서 뭐요? 여기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내 마음은 어디가 있다?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예, 하나님께 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하셨으니 축복하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드리고 나니까 바로 내 마음에 어디가 붙어 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가서 내가 붙어 있고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붙어 있고 하나님의 영에 내 마음이 붙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게 붙어 있으니 어떠냐? 22절에 가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해가십니까? 몸은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요. 몸은 몸의 등불이다. 조금 넓혀 먹어서 눈은 바로 몸의 등불이라 하면서 눈은 범사의 등불이다. 이 말을 더 넓혀 먹어서 눈은 성공의 등불이다 이 말이요. 성공의 등불이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정말 눈이 몸의 등불이 되고 눈이 범사의 등불이 되고 눈이 성공의 등불이 된다면 이 눈이 어디 가서 붙어 있을 때 이 눈을 뜰 수 있겠을까? 이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릴 때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영의 결합이 되어질 때 그때 바로 뭐냐? 내 마음의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축복의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보세요. 눈을 뜬 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게 되고 먼저 뛰게 되고 먼저 성공합니다. 눈을 뜨지 못한 자는 어떠세요? 마음만 바쁘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손에 쥘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잖아요. 오늘 주변에 그렇잖아요. 눈을 뜨지 못한 자가 뭔가 이루어보려고 뭔가 성공을 하려고 뭔가 손에 잡아보려고 열심히 뛰었지만 마음은 분주했지만 결과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냐?
마음의 눈을 뜨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공의 눈을 뜨지 못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달리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다르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학문을 통하여서 성공의 눈을 뜨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술의 눈을 떠서 성공해 보려고 기술의 눈을 뜨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세상 사람은 학문의 눈을 떠서 성공의 눈을 뜨기를 원하고, 기술을 통하여서 눈을 떠서 성공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성공의 비결은 뭐가 있어요? 마음의 눈, 영적의 눈, 축복의 눈을 뜨는 이 사람이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공의 눈을 뜰 수 있고, 어떻게 마음의 눈을 뜨고, 어떻게 영적 눈을 뜰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드려지는 그것을 통해서, 그 매체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고 결합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바로 뭐냐? 마음의 눈을 뜨고 영적의 눈을 뜨고 축복의 눈을 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요걸 잘 이해를 잘 설명해 준 게 어디 있냐면,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닿은지라 그 자식을 딸기나무 아래에 두며, 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누구의 가족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족인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겼잖아요. 아브라함 집에서 내쫓길 때에 이 모자가 가죽 부대에 어떠했어요? 물을 가득히 채워가지고 광야로 나왔다 이 말이요. 그럼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웠다는 이 말은 뭐냐? 말은 뭐가 있어요? 오늘 말하면서 양식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 자본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집에서 나올 때는 물도 많이 가져오고 양식도 많이 가져오고 자본도 많이 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 모자가 힘을 먹어가지고 어디서 성공을 해보려고 정말로 몸부림도 쳐보고, 성공해보려고 정말 노력도 해보고, 성공을 해보려고 정말 물샘 찾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해보았지만, 결국은 이들은 바로 뭐해서 광야에서 물샘을 찾았느냐? 물샘을 찾지 못했더니, 물샘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것이 뭐냐? 정말 가지고 있는 물, 가지고 있는 양식, 가지고 있는 모든 자본이 다 떨어지고 다 고갈을 당했다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더 이상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어때서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이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어미로서 보게 된다 이거죠. 어미로서 자식이 죽는 그 꼴을 바라볼 때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어미가 어떻게 했어요? 자식 곁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서 말해서 하늘께 대방통곡하면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대방통곡하며 울부짖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떠하면서요? 우리가 내 입장이 이렇다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양식이 없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경제를 성공하지 못해서, 정말 직장이 없어서, 정말 굶어서 죽어가는 그 자식을 내가 볼 때, 부모로서 어미로서 이것을 볼 때 어떠할 것인가?
이 모든 단점과 이 모든 허점과 이 모든 시선은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미에게,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자책감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운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갈이 어디서 자식이 조금 곁에 떠나서 얼마나 하염없이 울었을까?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울었을까? 얼마나 목을 매면서 울었겠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짐작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울부짖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얼마나 투구하며 울부짖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아 어쩐 일로 인하여 네가 이렇게 도망하고 이렇게 울고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해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는가요? 하갈의 눈을, 무슨 눈을 열어주십니까? 물샘을 찾을 수 있고 물샘을 볼 수 있고 물샘을 발견할 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축복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갈이 어땠어요? 하갈이 눈을 뜨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물샘이 보이는 거요. 물샘이 보이는 거요. 모자가요 물샘 찾으려고 관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 뛰고 내리 뛰고 오만 발버둥을 다 쳐봤지만 이 물샘 하나 찾지 못하고 이 물샘 하나 만나지 못했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그토록 찾고 찾지 않지 못하는 그 물샘을 찾게 되고 그 물샘을 발견했다는 거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눈을 뜬 자와 눈을 뜨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 눈을 뜨지 못한 자는 아무리 성공의 자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아무리 좋은 이치를 찾으려고 찾아도 찾아지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갈은 눈을 뜨고 나니까 물샘이 먼 데가 있는 게 있어 아니요. 산을 넘고 계를 건너 언덕을 지하 멀고 먼 데가 있는 것이 내 주변에 물샘이 있어서요. 아셔요? 오늘 성공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성공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내 기간을 채울 줄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눈을 뜨지 못하여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 물샘을 눈을 뜨고 물샘을 발견했을 때 이 하갈이라는 여인의 눈에 눈물이 닦아지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오늘 눈의 눈물을 누가 닦아줍니까? 영적 눈을 떠야 됩니다. 축복의 눈을 떠야 됩니다. 잘 되는 눈을 떠야 눈에 눈물이 닦아지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모든 무거운 괴로운 짐을 다 벗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해가 바뀐다고 이게 벗어지는가? 세월이 간다고 이것이 벗어지는가? 나이가 먹는 데서 이 근심 걱정 고통 눈물이 말라지고 씻어지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깊이 믿으셔야 됩니다.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필요성을 정말 느껴야 되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보세요. 텅텅 비운 가죽 부대를 누가 채웠을까요? 누가 채웠냐고요? 텅텅 비어있는 거. 자본이 다 떨어졌는데 가족이는 모든 재산이 다 바닥이 났는데 완전히 땅바닥을 쳤는데 이 가죽 부대를 이 전대를 이 창고를 조금 통장을 어떻게 채우느냐고요? 눈을 뜬 자가 채우지 않았습니까? 믿어져요?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는 깊이 한번 느껴야 돼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아멘 하는 거 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 맞아.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거야. 내 영역 속에 있고 내 무대 속에 있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이걸 찾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럼 이 눈 뜨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결합될 때 마음의 눈, 영적의 눈, 축복의 눈이 열어지게 됨으로써 물샘을 만나서 비어있는 전대를 채우고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줌으로써 우리는 얻어서 꾸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누어지고 돌아보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고 발전돼 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면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는 방법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감사하는 자에게 이것이 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2절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사무엘이 앞에 제사장이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잖아. 엘리 제사장을 만난 성도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경제가 완전히 밑바닥에 나버린다고. 완전히 땅을 쳐버린다고. 그리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가정을 말하면 호주를 잘 만나면 가족이 잘 되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기업의 경영주를 잘 만나면 기업이 잘 될 수 있다. 나라에 뭐가 있어요? 나라의 대통령을 잘 만나면 나라도 잘 될 수 있고, 교회 안에는 지도자 하나 잘 만나면 교회 식구가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이제 물러가고 그 후임자 누구요? 사무엘이 들어섰잖아요. 사무엘이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이제 뭐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 이 말은 뭐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 광장에 모아놓고 이제 모아갔어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물을 길러서 그 앞에 쏟아 부으라 이거예요. 쏟아 부으라. 이 제물이잖아요. 제물 쏟아 붓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너희들이 범죄한 죄를 하나도 가슴속에 숨기지 말고 가슴속에 숨겨있는 모든 죄를 숨기지 말고 낱낱이 하나님께 내놓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해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이것만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것만이 경제를 살리고 이것만이 미래의 탄탄 대로를 세우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서 금식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지은 죄, 우상숭배한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할 때 그 이웃의 나라 블레셋의 나라가 이 사실을 알아. 오늘 여러분 이걸 잘 아세요. 예수 믿는 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의 나라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서 이들을 붙잡고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다면 결국은 뭐냐? 죽는 건 누구냐? 블레셋 나라가 죽고 블레셋 나라가 패배되고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해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냐? 저들의 금식을 깨야 된단 말이오. 저들의 회개를 깨야 된단 말이오. 저들의 믿음을 깨기 위해서는 뭐냐? 군사를 일으키고 난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잖아요. 내가 뭐처럼 금식기도 좀 해보고 뭐처럼 작전기도 좀 해보고 뭐처럼 믿음 좀 써보려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시작하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또 무너뜨리게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다면 승리를 거두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 누가 40일 동안에 작전 기도해놓고 37, 38절에 37일, 38 정도 되는데 교회에 오는데 누가 이상한 눈 한 번 떴다고 그게 기분 나쁘다고 30 기도하는 것도 도로 집에 가서 기도 깨버려. 기도 깨놓고 3일 지나고 보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야. 37일 동안 작전 기도에 얼마나 억울해. 그렇지만 깨졌어 안 깨졌어? 3일을 채웠더라면 기적이라는 거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나도 승자가 되고 나도 정복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여러분 방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 중단하지 않고 회개하는 거 중단하지 않고 여호와의 제단 쌓는 거 중단하지 않고 블레셋의 군사가 전쟁을 하고 공격하고 오더라도 주여 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받으시고 제물과 예배를 받으시고 철저한 해결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쫙 열으시고 하늘에서 뭐요? 우레를 쏟아보다잖아요. 우레라는 것은 뭐서 비를 쏟아붓고 우박을 쏟아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밝혀주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박이 이만하진 않을까소? 그렇잖아요. 우박이 이만하진 않을까서요. 여러분 보세요. 3cm가 3cm가 못이 7층에서 떨어지면 머리에 맞으면 머리에 간통한다는 거야.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얼마나 높을까? 그 높은 데서 우박이 이만한 우박이 비 쏟아질 때 피할 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가 아무리 총을 들고 아무리 칼을 들고 아무리 방패 들어도 거기에 피할 길이 없어서 다 무엇에 맞아 죽었어요? 우박에서 맞아 죽는데 어디서 맞아서 죽었냐?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에 보이는 데서 맞아 죽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더 신바람나게 제단을 쌓고 더 신바람나게 금식하고 더 신바람나게 부르짖고 더 신바람나게 철저히 회개했다 이거야. 믿어집니까?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갔어요? 사무엘이 이 은혜를 잊을 수 없다. 이 은혜를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어디서 사무엘이 어디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를 갖다가 세워놓고 그 돌에다가 뭐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줬다는 글귀를 걷어 써놓고 그리고 사무엘과 백성과 후손 대대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걸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며 감사 예배드리는 이런 것이 왔더라 이 말이요.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사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이 말이요. 어떻게 축복하셨냐? 그 축복한 이유를 우리가 보자고요. 축복하시기 뭐냐? 첫째 뭐냐면 잃어버린 뭐요? 평화를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 아니 나의 가슴만 평화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의 평화가 있었는데 이 평화가 왜 잃어버렸을까요? 이 평화를 왜 잃어버렸을까요?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싸움에서 졌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는 뭐였어요? 믿음의 싸움도 있고 영적 싸움도 있고 경제 싸움도 있고 어디 지식의 싸움도 있잖아요. 기업의 싸움도 있잖아요. 여기서 져버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평화를 다 뺏겼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하고 싸웠는데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갔어요? 블레셋을 통해서 지배를 받고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평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잃어버린 평화를 내가 축복하리라. 이러지 마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뭐 부족한 게 좀 있어도 예?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가지만은요 정말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이유가 없을까요? 자살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왜 포기합니까? 조건이 안 갖춰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진정은 무엇이 없어서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잘못된 것을 선택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마음의 평안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화를 심어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웃게 하시니, 사라와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웃음의 근원지가 뭐예요? 마음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이 조금 모자라도, 정말 공간이 좀 좁아도, 뭔가 환경이 좀 안 좋아도, 직장이 좀 안 좋아도 마음에 평화만 있다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만족만 있다면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은 뭐라 그랬어?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예, 평화는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옆에 있는 아무개 거시기가 나를 평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바로 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찾아서 평화롭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가 뭐요? 예수 믿는 재미가 뭐요? 평화를 얻는 재미요, 평화 얻는 은혜라는 거, 평화를 가지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 감사하게 주는 축복이 뭐냐? 두 번째로 보세요. 뭐 주신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게 하고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7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안 섬기니까 블레셋 나라가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블레셋 나라와 전쟁해가지고 땅을 다 뺏겨버렸다. 땅을 다 뺏겼어. 그런데 이 땅을 뺏겼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빼앗긴 땅을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빼앗겼던 기업을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빼앗겼던 돈과 권력을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금식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 내 곁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 그렇게 강국이 되는 블레셋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한순간에 파하시고 블레셋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잃어버린 땅을 찾고 싶습니까? 잃어버린 장막을 찾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경제를 다시 찾고 싶고 잃어버린 뭐가 있어요? 권력을 다시 찾고 싶잖아요. 그 방법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요. 감사의 관계. 믿어집니까? 감사가 바로 이런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축복을 내게 안겨준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이거 잃어버렸는데, 이걸 뺏겼는데, 저걸 뺏겼는데 그걸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부정적인 믿음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꾸시고
감사하지 못하는 믿음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바꿀 때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일하시게 된다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같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뺏게 되고 찾지 못한 걸 찾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자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더니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할 때는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는 내가 너희를 막아주는 손을 내가 거두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손을 거두었다. 너를 대적할 때 내가 손을 거두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다고? 블레셋을 통해서 무조건 공격을 당해서 어땠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정복을 당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적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내게 금식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제단을 쌓고 내게 감사할 줄 아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와가지고 뭐요? 내 손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안보를 지켜주리라. 모든 건강을 지켜주리라. 모든 경제를 지켜주라. 어느 누구도 천하의 어느 누구도 너희들의 신변을 해하지 못하고 너희 영토를 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어느 누구도 건드지 못하게 여호와의 손이 방패가 되어지리라. 여호와의 손이 요새가 되리라. 여호와의 손이 너희 백성과 너희 영토에 모여 산성이 되어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래서 시편 12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 여기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경성이, 우리의 모든 파수가, 우리의 모든 지킴이 다 헛되게 돌아가고 그 지키는 것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이 폐허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이 살아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떻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지켜줘야 된다.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죠?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왕년에는 내가 잘 나갔다. 그러잖아요. 왕년에 잘 나갔다. 옛날에는 금송아지 다 있었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잘 나가야지. 지금 금송아지가 있어야지. 지가 뭐가 형통해야 되지.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과거를 뭐 왕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현재와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끝으로 세 번째는 바로 뭐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세 번째 뭐요? 하나에서 둘을 얻고 하나에서 셋을 얻는 이런 축복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이렇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이제 시간 없으니까 마치는데 뭐냐면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주님의 은혜를 버려버리고 다 처자식에게 돌아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문둥은 내 문둥병을 치료 중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고향도 달려가고 싶고 부모에게도 달려가고 싶고 처자식에게도 달려가고 싶지만 그래도 인생의 삶에는 뭐냐?
우선순위를 알아야지.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에 더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이 문둥은 어떡하겠어요? 정말 부모에게도 돌아가고 싶고 고향에도 돌아가고 저 자식에게도 돌아가고 싶지만 내게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돌아가야지. 먼저 찾아보고 감사하고 돌아가야지. 먼저 찾아보고 뭐고 살해하고 내가 돌아가는 것이 이게 우선순위야. 그래서 이방이 문둥은 예수께 찾아가서 그 발에 엎드려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예물도 드리고 살해도 했다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그럼 문둥병은 바로 뭐냐? 육체의 구원을 말한다면 여기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이 말은 뭐냐?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은 하나의 축복을 받았지만 감사를 하니까 영혼의 구원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 했어요?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에서 둘을 가질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둘에서 넷을 가질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네 개에서 8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믿어집니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사할 줄 알고 표현하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 사람을 손을 내미잖아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세상 말 입싹 닦아버리고 모른 척 해버려. 그러면 돌아서서 뭐라냐? 내가 2번 다시 도와주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나 사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2번 다시 저는 사람 도와주면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그러잖아요. 예? 그게 뭐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도움을 받았으면 표현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아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하요. 그래서 아내가 사과 한쪽을 탁 짜게서 갖다 주면은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한 사과를 반을 좋은 것을 가지고 또 반을 딱 짜게서 나머지를 아내 줄 줄도 알아야 돼. 혼자서 꾸역꾸역 다 먹어봐. 꾸역꾸역 다 먹으면 아내가 뭐라 그래서 내가 다시는 갖다 주는가 봐라. 안 갖다 줘요. 그럼 뭐냐? 혼자서 부엌에서 다 먹고 끝내버려. 그러면 결국은 뭐냐? 남편은 삐쩍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편 50세 이상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냐? 아내의 얼굴이라. 여자의 50 넘어서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요? 남편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50이 넘어서 얼굴이 다 삐어지면 신랑 잘 만났구나. 그런데 나이 50이 넘어졌는데 얼굴이 완전히 우거지 상태가 있으면요, 그 집에 꽉 저기에 있으면 신랑 잘 못 만난 거야.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남자들 잘 들으세요. 정말 색시 있는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면 감사를 잘하고 표현을 잘해야 돼. 믿어집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이렇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렇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